반갑습니다. 도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드셨나요? 네. 저는 한창수 목사라고 합니다. 1단계 때 대부분 계셨죠? 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때 다 했거든요. 제가 할 말은 돌이켜 생각하니까 그때 1단계 때 첫 시간에 장로님께서 눈 수술하시고 해서 보너스 특강부터 해서 장로님 특강, 제 특강까지 했으니까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강의를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할 말이 없네. 고민하면서 관장서 쓰고 왔습니다. 저는 한창수라고 하고요.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이 이끄는 삶 교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Making the most of your time이라는 좀 유식한 표현을 썼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문장이 있죠. 표현이 있죠. 그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Making the most of your time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누가 고등학생들에게 이걸 번역해 보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네 시간을 다 써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뭐 안 되는 뜻은 아니겠지만 그 의미상으로는 시간을 잘 활용해라, 또 기회를 잡아라라고도 해석되기도 하겠지만요. 저는 의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시간을 보내라. 저는 우리 303 비전 어머님들이 자녀들과 암송하는 그 순간만큼은 생애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 암송할 수 있는 이 타이밍은 생애 최고의 순간이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이 그림은요, 이탈리아의 토리노에 있는 국립미술관, 국립박물관에 있는 이 제우스 신의 자녀 중에 한 신입니다. 한 신의 이름이 뭐냐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리고 헬라말로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도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한 신의 이름과도 어근이 같은데요. 왜 이 카이로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썼냐면 실제로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말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고요. 카이로스는 의미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가 없죠. 돈은 아낄 수가 있고, 그리고 차는 아낄 수가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낄 수가 있지만 흘러가는 시간은 모두에게 다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시간을 어떻게 아끼냐, 어떻게 최선을 다하냐, 최상의 시간을 보내냐, 저축할 수도 없는데 특히나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아껴서 그냥 이 상태로 머물러 두게 할 수 있느냐. 남편들 중에 아이가 너무 예뻐서 안 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돌봐줘야 되는 남편들 있죠? 그런 남편들 보면 속으로 네가 키워봐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는 일산 퇴근해서 예쁜 모습만 보고 하루 종일 싸우고 투쟁하고 고군분투하는 아내의 모습은 전혀 모르게 어머 너는 너무 예뻐 시집 안 보낼래. 그런 남편들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한 그 첫 뚜껑을 세월을 아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303 비전을 실천하는 저나 우리 어머님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의 이 시대는요, 영원히 다시 잡을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우리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토리노 박물관에 있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동상이죠. 동상의 상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요,
앞에 머리털이 많죠? 그런데 뒷머리가 개머리입니다. 개머리고요. 그리고 날개를 달고 있고요. 발 뒤꿈치에도 날개를 달고 있고 살짝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가지고 있고, 이게 저울과 창으로 된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저울을 가지고 있는 이 벽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은 앞에서 보면 머리털이 많아서 언제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순간을 놓치면 대머리처럼 확 지나가 버리는데 얼마나 빨리 가냐? 두 날개와 발 뒤꿈치에 있는 날개로 빨리 지나가니 너희는 그 시대를 저울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라. 이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의 의미인데, 사도 바울은 이 카이로스를 잘 알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 눈에 너무 이쁘고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필요만 채워주다가 그 시기가 잠깐 지나버렸는데 뒷머리는 대머리고 날개 달려서 쏜살같이 달아나버리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요, 우리 어머님들,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이며 최상의 기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 암송하면서 생애 최고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당신의 생애 최고의 시간을 보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준다고 해도 이 아이와 말씀 암송하면서 보냈던 이 순간만큼은 내가 잊을 수 없겠노라.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말씀 암송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한동대학교 입구에 가면은 세상을 바꾸자. 또 어떤 분은 왜 세상이 바뀌지 않는가, 같은 표현이지만 좀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은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는 게 어때? 라는 그런 표현인데,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이 문장을 보면서 학교를 입학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큰아이가 이제 고3이에요. 수능을 앞두고 있고 지금 이제 수시 입학사정관도 시험 원서도 내고 수시 원서 내는데, 제가 그냥 강요할 수는 없어서 그냥 한동대에 가면 어떻겠니 막 이렇게 그랬는데, 저희 아이가 아빠, 한동대는 지구상의 최대의 감옥이에요. 대학 감옥이에요. 가봤거든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멀리 가면 바다고 가까이는 산이 있고 한 30km 나와야 마을이 있는 그런 학교에, 그러니까 그 학교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한동 신학교라고 얘기하는데 서울에서도 유명하죠. 저기만큼은 안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 문장을 들려주고 또 이번에 그 코스타에서 나온 책에 이동원 목사님의 글에도 이동원 목사님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한동대학원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 했던 아들이 전했던 얘기를 들려줬더니 드디어 저희 아들이 수시원서를 썼습니다. 수시원서를 쓰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썼습니다. 다른 선생님이 말하기를 고칠 게 없다. 제가 참 잘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떨어지면 어떡하냐. 물론 다른 곳에도 원서를 많이 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면 원서비만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한동대가 추구하고 있는 게 변화예요. 저는 자녀들과 함께 말씀 암송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변화입니다. 신학 용어로는 회복이죠. 왜곡되고 이그러지고 어그러진 신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신학교에서는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통치의 회복이라고 얘기하고 일반인들은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람이 온전케 되면 뭐가 됐다 그럽니까? 변화받았다라고 얘기하죠. 말씀 암송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이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절을 암송했으며 얼마나 많은 진도가 나갔으며 이것으로 아이의 정서와 또 인격이 얼마나 발달했는가도 좋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를 꼭 묵상하면서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암송하면 좋겠어요. 20년 낚시하는 사람과 20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실력을
비교하면 누가 더 고수일까요? 20년을 정기적으로 낚시하는 사람과 20년을 정기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교하면 누가 더 실력이 낚시나 교회 분야에 있어서 탁월하겠습니까? 낚시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제가 잘 아는 바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아직 20년 안 됐지만 말씀 모임을 하고 말씀 암송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도들이 하는 말이 40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대요. 저도 처음 해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패턴이 굉장히 기계적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래될수록 성도들은 틀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어머님들도 말씀 암송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한 5년차 말씀 암송하니까 300절, 500절, 800절을 하는 아이들이 그 처음에 그 따뜻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를 싱하면서 좀 벗어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지가 고수라는 거죠. 말씀 암송하는데 1단계, 2단계 하는 아이들 모여있으면 뭐 이러고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어제 불러서 등 펴고 자세 똑바로 이러면서 막 좀 스파르타로 제가 교육을 시켰어요. 꿈나무 상학생이 이러면 안 된다고. 너 나랑 영국 가야 되잖아요. 참고로 저희 교회는 암송 1,000절을 하면은 유럽 배낭여행을 보내주고 있어요. 교회에서 보내주고 어머님에게는 자녀를 1,000절을 암송시켰던 그 노력의 보상으로 영국에서 그릇 세트를 사드리는 세트가 뭔지 알죠? 레이알 머신머신, 폰치 머신머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드리는데 800절을 훌쩍 넘은 이 친구가 이제 시시한 동생들을 보면서 나태해지는 20년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낚시의 손맛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의기투합한 경험이 있는데요. 말씀 암송하다 보면요, 처음은 좋습니다. 계속하고 지속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체인지입니다. 변화입니다. 나와 우리 아이가 성경 암송에서 세상을 바꿀 것이다. 네. 민족을 바꿀 것이다. 네. 내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꿀 것이다. 네. 오늘날 위기에 빠져있는 이 교회와 이 민족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이다. 네. 그 뜻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삼국지에는 도원에서 광유비, 장비 세 사람이 뜻을 합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또 모태동은 20여 명이 장강산에서 뜻을 모아서 그때 당시 7억이나 되는 공산당을 세웠어요. 우리가 상공산 믿음 말씀 암송하시는 어머님들이 지금 말씀 암송하면서 뜻을 하나를 세우시면요, 나라를 이기고도 남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내 아이와 함께 말씀 암송할 때 여기 만족하지 마세요. 머리가 좀 탁월해지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으며 아이가 정서가 좀 좋아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바라볼 때마다 너는 큰 인물이 될 것이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 것이야.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야. 이런 한 가지 의지를 가지고 말씀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온도계 같은 성도가 있고요, 온도 조절계 같은 성도가 있고 고장난 성도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온도계 같은 교회, 온도계 같은 성도는요, 지금 이 세상이 온도가 영적인 온도가 어느 정도 된다, 냉랭하다, 뜨겁다를 보여줄 수만 있지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온도 조절계 같은 교회나 성도는 온도가 낮으면 올릴 수 있고 온도가 오르면 좀 식힐 수 있는 이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이며 성도여야 하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고장난 성도들만 가득합니다. 세상이 뜨겁든지 세상이 차갑든지 전혀 말조차도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교회가 모여서 권력에 부합하고 대세를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암송하면서요, 세상의 기준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나요? 도전을 줬나요? 사람들의 마음에 화가 나게 했습니까? 눈물이 나게 했습니까? 눈물이 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었어요. 어떻게 저 인간 죽여버릴 수 없냐. 저 인간만 사라지면 우리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병자를 일으키셨을 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하여, 죄가 많은 이 시대를 향하여 도전적이고, 그리고 반기를 드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 저도 포함해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많이 울리고 웃기는 일을 많이 합니까? 화가 나는 설교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돌아가셔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화가 났다. 그럼 진리를 들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녹록하지가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감동을 얻고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교회를 오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실 감동과 위로와 사랑은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교회더러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사랑에 더 보여주실 게 무엇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 암송할 때 이 녹록하지 않은 세상에서 이 아이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 어머님들이 좀 더 목숨을 걸면 좋겠다.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토레이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하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회심에 만족하고 있다. 또 토레이는 성경에는 가장 위대한 번역본이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보여주는 성경 번역이다. 유님계 2단계까지 이미 왔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께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 암송할 때 100절 넘어서 200절 간다고 너무 격려하시고, 물론 격려는 해야 됩니다. 격려와 칭찬도 해야 되지만 반듯한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육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녀들을 칭찬으로 키우면 망할 수 있다. 자녀들이 칭찬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상을, 어워드를 바라면서 행동을 하는 그 행동의 이면에는 보상받지 않으면 그것이 분노로 드러날 수 있다. 사회복지 사업을 하면 포인트를 주지 않습니까? 가산점을 주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있어서 동기부여를 위하여 칭찬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자녀들에게 무턱대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보다 때로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자녀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변화를 도출시켜내는 우리 어머님들이 또 아버님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303 비전 암송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저희 아이들이 이미 사춘기를 지나 큰 놈이 고3이고 둘째 아이가 고2인데 이 아이들과 함께 말씀 암송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고등학생이 넘어버리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11시 반에 들어오고 잠깐 기도하는 수준이었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사춘기를 아주 격하게 보냈습니다. 쉽지 않게 보냈는데 어느 날 제게 와서 12가지 요구 조건을 적어서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빠, 제가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한 거 아시죠? 그러니 제발 집에서는 하나님 얘기하지 마시고 집에서는 목사 되지 마시고 아빠가 되어주세요. 제가 약속했어요. 집에서 하나님 얘기하지 않기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을 목사의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라도 저희 아이들이 말씀하면 잘해요. 말씀 암송하면서 자란 아이들이라도 그 중심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의 그냥 수박 겉핥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여서 말씀이 아이들을 움직이도록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 신경을 쓰시면서 말씀 암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저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늘 기도하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산기를 가지고요 0.9 곱하기 0.9 곱하기 0.9 곱하기 한 220원 정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계산기로는 그 끝이 얼마가 나올까요? 0.9 곱하기 0.9 하면 얼마예요? 계산 못하시는 분들은 다 제왕절개 하셨죠. 0.81. 그 다음에 또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한 260여 번 하면 계산기상에 숫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0이에요. 0.9면 90%입니다. 90%면 수예요. 혹은 A 학점입니다. A 학점이라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조금 부족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마음이 그 끝으로 가면 0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뭘 조금 잘한다고 거기 만족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조금 좋아졌다고 거기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많이 좋아졌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이만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한 1000절까지는 해보셔야. 그래서 안 되면 교회를 비난하고 상공산비전 장학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 입구에서 천사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겠어요? 이야 너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네. 거의 천당 올 뻔했다. 그럼 천당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 하시는 분이 저희 아들에게 야 너 자기소개서 정말 잘 썼고 포트폴리오 정말 잘 만들었네. 너 이 학교 거의 합격이야. 여러분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죠? 말씀 암송하는 어머님들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아이들을 향한 그 거룩한 욕심이 끝도 없고 한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이 아이가 말에서 행동에서 눈빛에서 상황의 판단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할 수 있을 때까지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30 될 때까지 30도 더 지나서도 이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변화에 초점을 맞춘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이 또한 저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는도다. 저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누가 역사한다고요? 말씀이. 누가요? 말씀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 2주를 복음을 전했는데 2주를 복음 전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헬라의 귀부인들이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못 전하게 했어요. 아덴으로 쫓겨났다가 그리고 고린도에까지 달아난 쫓겨다니는 사도 바울의 심정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 굉장히 짠했습니다. 그런데 2주밖에 전하지 못한 복음의 말씀을 그것이 마음이 쓰여서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었더니 데살로니가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들이 막 소문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하고 너희가 우리에게 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암송할 때 그 안에서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암송하는 동안 어느 목사님께서 아주 재미난 유비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에 보면 이봉룡이 과거를 시험치로 한양에 갔다가 급제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데 왕으로부터
마패를 받아서 오죠. 이 마패가 뭡니까? 암행어사 말 5개짜리 마패를 가지고 돌아와서 내려와서 이제 월매에게 가서 이제 춘향이를 만나려고 월매에게 갔더니 월매가 자기 앞에 나타난 이 이몽룡의 몰골을 보니 거지지 않습니까? 너무 형편없잖아요. 그래서 월매가 밥주걱으로 이몽룡의 따귀를 때립니다. 그랬는데 이몽룡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반대쪽 따귀로 돌려대면서 성경 말씀대로 왼뺨을 때리고 오른뺨도 돌려대라. 그래서 또 돌려댑니다. 그가 그렇게 자존심 상해가면서까지 월매에게 다른 뺨을 돌려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마패가 있어. 그가 마패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비록 외모는 형편없고 외모는 뭐 그렇지만 그가 마패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몽룡이 이제 변함도가 만들어놓은 연회장에 가서 저기 구석에서 그냥 지그레기 같은 음식을 먹지만 그 입에서 한 편의 씨가 흘러나왔어요. 그렇죠? 무엇 때문이에요? 마패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말씀 암송은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마패를 심어주는 것과 같다. 마패를 심어주는 것과 같다. 자녀들이 말씀을 가슴에 심고 있는 동안, 가지고 있는 동안 세상에서 그 어떤 수모를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해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며 그 속에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호령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말씀 암송이 2단계로 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하려고 하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3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시험이 와요. 남편이 이제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처음에 1단계 할 때는 남편이 막 집에 들어오면 기특해해요. 와 우리 아이가 저렇게 암송하다니. 막 옆에서 점검도 좀 해주고 남편이 그렇게 예뻐 보여요. 근데 이제 1단계 요한복음 1장과 15장을 넘어가면 거기 이제 숨이 턱턱 막히죠. 왜냐하면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시편 1편, 시편 23편,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3장 23절, 24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큰 소리 좀 쳐요. 야, 내가 아는 걸 너도 안 해. 그러다가 아이가 요한복음 1장 하면서부터 안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넘어와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 아빠의 표정이 달라요. 가까이 하기 싫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흔히 늦게 들어오려고 그러고 피곤하다 너희들끼리 먼저 해라 그러고 자꾸 양보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목사님인 남편도 똑같습니다. 내 남편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목사님인데 그날따라 늦게 들어오십니다. 순간적으로. 3단계 가면요 부정적인 말을 순간적으로 입 밖으로 툭툭 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너무 주입식 교육하는 거 아니냐.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키워야 돼. 2단계까지만 하면 됐다. 많이 먹었다 아니냐. 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그러는 동안 아내와 남편 사이에 묘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4단계쯤 암송하면은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그렇진 않지만 그런 경험들을 해봤어요. 말씀 암송을 계속하면 교회적으로 자녀들이 그 또래 사이에서나 부모님들 사이에서나 목회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비전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학교 간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목사인 제 입장에서 대구에 있는 엠마오 교회 성도가 10만 명이 된다고 대구가 바뀔 것 같습니까? 하나의 교회가 커진다고 세상이 눈이나 한번 깜짝하기라도 하던가요? 성도가 50만 명이 된다고 하는 이 서울의 큰 교회에서는 오히려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더 욕을 먹고 비난을 먹는 그런 소식도 들리지 않습니까? 교회가 크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세상을 바꾸는 아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전 세계에서 성형수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맞죠?
네. 저희 아이가 저만 보면 앞트임 해달라, 뒷트임 해달라, 코핀 해달라, 쌍수가 쌍꺼풀 수술입니다. 뭘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하면요 만화가 돼요. 그 순정 만화 보면 눈이 이만큼 큰데 그죠? 눈이 막 그런 탤런트들이 많지만은 세상에 온 백성이 외모를 꾸미기에 정신을 못 차리는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청소년 중에 반 이상이 가수가 되겠다고 노래방에 돈을 갖다 바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TV 오디션 프로그램 때문에 프로그램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CCM 오디션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가스펠 갓 탤런트 이런 것도 크리스찬 갓 탤런트 이런 것도 하지 않겠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굉장한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말씀 앞서면 편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혁명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면이 바뀝니다. 영혼이 바뀌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성형수술 잘한 사람 보고 변화받은 사람 보셨어요? 외모를 잘 가꾼 사람 보고 은혜받고 감동받아서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 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암송하세요. 말씀 암송하면 우리 아이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이거는 말씀 암송하면서 제가 나중에 또 3단계 하면 해도 되겠죠? 남겨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이제 303비전 말씀 암송하면서 최근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수요일 날 되면 수요 말씀 암송 예배를 드리거든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많이 와서 아이들과 함께 5시에 아이들 학교 마치고 오면 독서 코칭을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목양실에 제 방에서 모여서 책을 읽고 글을 배우기도 하고 책을 읽은 것을 가지고 입으로 구술로 설명한 후에 6시에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요. 7시부터 아이들과 함께 말씀, 기도, 찬양, 말기찬이라고 하는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고 7시 반에 제가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 암송 점검을 하고 암송한 말씀을 간단하게 강론을 하고 이제 8시 반에 마치는 수요 말씀 암송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수요일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한 3주 전쯤부터 이렇게 아니라 가정 예배를 확산시키자.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오는 것도 맞지만 가정에서 말씀 암송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수요 예배를 보급판으로 만들자. 그래서 수요일날 7시에 말기찬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냥 바로 나와서 한번 암송하고 설교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소그룹으로 다 나누어서 우리 가족 캠프 참석해 보신 분들은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그룹으로 나눠서. 그래서 수요일날 마치자마자 소그룹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모아서 예배 마친 후에 아이들 모아서 가정 예배를 그룹별로 나누어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각 그룹에 찾아가서 아이들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이것을 그룹마다 돌아가면서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반응을 봤는데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는 가정이 여기 와서 본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아무래도 어머님이다 보니까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고 또 아이들은 엄마보다 힘이 약하니까 말 안 듣는 나도 모르게 울컥하게 되고 안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말씀 암송 가정 예배가 아니라 암송 점검 수준의 가정 예배로 이 예배 자체가 전락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이렇게 암송 가정 예배로 바꾸어서 이렇게 그룹을 또 나누어서 다른 그룹 바닥에 예배당에 곳곳에 흩어져서 이렇게 모여서 암송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드리면서 성도들이 가정 예배에 대한 좋은 모델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것은요, 반복, 지속,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의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변화가 지금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 아이 하나 잘 큰다고 세상이 뭐 우리 호락호락하게 우리 아이들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시편 127편 7편이죠. 7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대가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못 먹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부가 인력의 노동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한 대로 먹고 못 사는 그런 경제 구조에, 정치 구조에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말씀 암송 잘 하는 것으로 또 좋은 대학 가는 것으로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지속적으로 말씀 암송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게 주일 예배 때 암송을 하는데 이 사진은요 1년에 한 번씩 여름 특별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하죠? 성경학교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3주간 동안 주일날 11시 반 낮 예배 시간을 성경학교를 합니다. 온 가족이 와서 함께 가족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제가 1단계 때 강의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본당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극도로 적은 한국교회 상황에서 아이들이 본당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제 복장도 이렇게 바뀝니다. 청바지를 입기도 하고 꽃가위 옷을 입기도 하고 가발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 암송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아이들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뭇 진지하죠? 그죠? 만화 보고 있나?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이 미간이 좀 찌푸러진 이 아이의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요. 이 아이가 지금 그래도 좀 엄마 속을 썩이는 편이거든요. 저희 딸아이 2탄이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 아이는 앞으로 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축복하고 중보하고 하게 되고요. 이제 어른들이 함께 있는 모습 보이죠?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앉아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주일 낮 예배 풍경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교회가 꼭 이렇게 되라고 말하면 목사님 목회에 방해를 하는 게 되겠지만 그러나 가정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신앙생활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가정 예배와 교회 예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가정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1단계, 2단계 강의를 가보니까 2단계쯤 되니까 가정 예배가 조금 1단계보다는 대구만 그런가요? 그렇다 싶으면 남들 표 안 나게 살짝 이렇게 2단계로 가정 예배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아이들도 이제 요령 부리게 되고요. 이제 2단계 후반부로 가면 막 손 씻고 올게 그러고 1시간 동안 손만 씻고 손 씻는다는 녀석이 샤워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부모님 속을 썩이는 단계가 오는데 그럴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너가 세상을 바꿀 거야. 그래도 너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거야 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런 아이들 잘 봐주십시오. 신문에 나올 아이들입니다. 왜 아프십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이렇게 아이들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로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요수아 이후의 세대, 한 세대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들보다 믿음이 좋을 거라는 보장이 별로 없습니다. 뭐 어떤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겠지만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세계 사회학에서 인류학에서요 이혼율이 가장 낮고 가정의 안전기수가 가장 높은 민족이 두 민족이 있습니다. 첫째가 뭘까요? 유대인. 둘째는요?
모슬렘입니다. 모슬렘이나 모슬렘 얘기하면 참 유감스럽지만 유대인이나 모슬렘 같은 경우는요, 가정의 행복 지수는 잘 모르겠어요. 안정 지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니까 3대 이상이 한 가정에 살기로 유명한 민족이 유대인과 모슬렘입니다. 우리나라가 3대 이상이 한 집에 살던 때는 이혼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핵가족이 되면서 부모님들로부터 빨리 여러분들도 자식놈들 빨리 키워서 시집장가해서 분가시키고 싶죠?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할 때 이건 부모가 들으세요. 한번 따라하시죠. 부모들아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부모가 되라. 그러려면요, 데리고 있으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조차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은요, 사모님의 아버님은 간부셔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육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목사님이 전도사 시대에 시집을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집을 와서 시댁에 살면서요, 시아버지 TV 보는 그 앞에 누워서 사과 물고 TV를 보고 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왜 이러냐고 했더니 자기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대요.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인식하신다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아이들과 계속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조금 아이들이 큰다고 해서 빨리 내보내서 어머님들만의 자유시간, 요즘 카페면에 엔젤이나 많잖아요. 저희 칠곡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요, 헬스클럽 1층에 커피숍이 너무너무 잘 돼요. 그리고 골프 연습장 1층에 커피숍이 너무너무 잘 돼요. 저희 교회도 그거 할까봐요. 어머님들이 아이를 보내고 나서 모여들어서 하는 게 그런 건데, 할 수 있으면 어머님들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암송을 하면서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슬럼프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기도 했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게 됐고, 그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했는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이세벨이 편지 한 통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네가 내일 이맘때에 저 850명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협박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19장 2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달아났다, 도망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원문에는 이 형편을 보고 두려워하여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의 엘리야의 사역의 전반적인 특징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라 하시니 하였고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9장에 딱 와서 엘리야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사람의 말이 귀에 들린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찾아서 그 유명하고 역사의 길이 남는 선지자 중에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사와 더불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생명을 인하여서 달아나기도 하고, 또 광야에 가서 사환을 머물러두게 하고 로덴나무 아래 가서 뭐합니까? 죽으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하고 우울증에 걸려있는 이 극도로 약한 모습의 근본적인 배경이 뭐냐니까,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목사가 앞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옆 동네 옆집 아줌마의 말이 훨씬 더 진지하게 진솔하게 들릴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약을 먹어야 되는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약을 끊어버렸어요. 그 약을 왜 끊었냐 했더니 옆집 아줌마가 그 약 먹으면 바보 된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약을 끊었답니다. 여러분, 의사가 전문가예요? 옆집 아줌마가 전문가예요? 의사가 전문가죠. 임상실험까지 했는데. 근데 우리 귀가요, 생각보다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많이 조장되어 있어요. 이것이 죄의 또한 습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약은 약사에게, 나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영혼은 목사에게, 영혼은 목사에게, 그리고 머리는 미용사에게. 그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돼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잠깐 떠난 순간 그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스스로 달아나기도 하고 죽기까지 자청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마 어려우면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2002년도에 수능 시험을 쳤는데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방송 나오기를 수학 시험이 쉽게 나와서 평균 점수가 올라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매스컴, 특히 저녁 9시 뉴스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정확한 정보통이었겠어요. 어느 한 여학생이 자기 점수를 매겨보니 자기가 평균 점수만큼 자기 원래 성적만큼 나왔는데 앵커가 평균 점수가 올라가겠다고 말했으니까 이 아이는 성적이 떨어진 겁니까? 올라간 겁니까? 떨어졌죠. 그날 밤에 24시간을 못 견디고 이 아이는 지난 12년 동안 공부했던 것에 대한 회한을 가슴에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습니다. 뉴스에, 신문에 났으니까. 그런데 그 이튿날 11월 18일 날 뉴스에 주관식 문제가 어려워서 평균 점수가 많이 떨어졌다, 수학. 그리고 이 아이는 실제로 시험을 잘 친 거예요, 못 친 거예요? 잘 친 거잖아요. 잘 친 건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자기 목숨을 던져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현혹되어서 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말씀 암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담대하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영원히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누가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무도 없나요? 크게 한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너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와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으로 된 옷을 입히신 후에 주신 약속이 뭐냐니까,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뱀으로 하여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면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라고 말한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가장 범죄하는 그 순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인간 두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순간 이미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고, 그 상징으로 무화과 나무를 대신해서 무엇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인류 최초로 피를 흘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 전에는 다 채식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피를 흘릴 일이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시고, 그 짐승을 잡아서 인류 구원의 상징을 보이시면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그런데 그 전쟁하신 거기 보면은 여러분 D-Day가 있죠?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V-Day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D-Day는 전쟁이 시작한 작전 개시일을 말하고, V-Day는 승리한 승전일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났나요? 언제 전쟁이 끝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죠. 그러면은
승리의 작전은 시작됐지만 그 승리를 완성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에요. 그 우리의 몫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V-Day 승전의 날이 완전히 전쟁이 끝나는 승전의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님들은 그 사명의 어머니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할 때 너희들이 죄의 권세를 짓밟는 아이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어둠의 권세를 짓밟는 아이가 되고 너를 통하여서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이 오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해야 될 과제이며 사명입니다. 저희 엠마오교회 작은 교회지만요, 저는 도원결의 하듯이 대구 엠마오교회로 대구를 변화시킬 것을 매주 기도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로 기도할까요? 사람을 많이 모아서요? 권력을 많이 가져서요? 저의 인맥을 가지고 구청장, 시장이랑 가까워져서 대구가 변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회 인권 운동을 해서 대구를 변화시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죠? 그 열매는 뭐라고요? 상급이로다. 여호와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통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 말씀이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결국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요,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냐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여러분들이 암송하셨던 시편 8편 말씀을 다시 암송하고 잠깐 설명을 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시편 8편 암송하셨죠? 복수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8편 전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눈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담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만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주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전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여러분, 이 시편 8편은요, 학자들마다 해석이 분분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후에 들판에서 지은 시다라고 해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조그마한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좀 흥분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너무 흥분해서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그의 칼을 들었지만 칼이 너무 크고 깊고 무거운 거예요. 다윗이 그로 추정해 볼 때 다윗의 키는 저만했을 거예요. 예, 그리 크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은 일반인보다 목 하나만큼 컸으니까 다윗은 저만했어요. 여러분, 키 작다고 그렇게 주눅들 거 없습니다. 키가 아무리 커도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키가 아무리 커도 머리가 하늘에 닿는 법은 없지만 발은 반드시 땅에 붙어있긴 하래요. 그래서 발만 붙어있으면 되니까 다윗은 그저 발이 땅에 붙어있을 만한 그런 작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하나의 모욕감에 그가 손에 돌을 들고 이 조약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는데 골리앗이 넘어졌죠.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는데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들판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다는 사실에 더 놀래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내가 생각지도 않은 큰 일을 한 경우.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정복이들 나와 같이 연약한 것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한 번에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으로 블레셋은 입으로 다윗을 향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지 않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면서요 그 어린아이들의 이름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다 넣으시고요 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자녀들의 이름을 다 넣으시고요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입을 잠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 암송하고 저들의 입에 저들의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마패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잠잠케 하고 이미 시작된 D-Day를 V-Day로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손을 통해서. 내 아이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 남은 기간 말씀 암송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면 이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목사님하고만 하실 겁니다. 303 비전 말씀 암송학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기 충분한 위대한 일들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 여러분 시대갈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지금 지나버리면 아무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카이로스를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남남송학교 그리고 3단계 4단계 10년은 해봅시다. 10년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30년까지 나아가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세상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이 기회, 타이밍과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암송 자녀교육 그저 내가 낳은 아이 하나 잘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룩한 첫 출발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세상의 죄악을 짓밟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원수들과 대적 보복자들의 입을 잠잠케 하는 위대한 역사가 이 암송학교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계속되는 암송학교의 과정들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물러설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